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고 자주 또 듣는 말인데 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이 성도를 saint라고 하는데요. 이 saint라는 말은 성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자가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성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자가 된 것입니다. 오를 의자를 표현하는 그 한자를 보면 위에 양자가 있고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양자 밑에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한자가 이 기독교가 약 한 1100년 전에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형성된 그런 단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과거에 없던 말들이 이제 생성이 새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적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컴퓨터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컴맹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컴맹은 컴퓨터에 대해서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표현할 때에 컴맹이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없은 시대에는 없었던 말인데 컴퓨터가 생기면서 생겨났던 단어입니다. 그것처럼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원래 없었던 그런 단어들이 생기는 단어들이 한자에 보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중국 문화에서 양 밑에 사람이 들어가면 의롭다고 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양 밑에 사람이 들어가면 모양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양도 적은데 그 밑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이 모양이 빠지죠. 이 폼이 안 납니다. 원래 사람이 좀 의로워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하면 말 위에 사람이 올라가야 이게 사람이 좀 폼이 나잖아요. 근데 양 밑에 사람이 갔는데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양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죄가 있고 나는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읽을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먼저 받아서 읽게 될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교회 성도 각각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매를 많이 맞고 옷은 찢겨지고 감옥에 갇혔던 것을 보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성도들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형제들은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당시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 옆에 누군가 의지할 형제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이 어려웠을 때에 그때 큰 힘이 될 형제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 곁에서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을 대할 때에 자식이 아비에게 대함같이 그렇게 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었던 이 바울에게,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위안이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1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앞부분의 3장에 보면 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었을 때에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곁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외롭지 않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이렇게 참 귀한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불신자 한 가정과 함께 이 둘로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그 이후에 참 신실한 그런 주 안에서 성도들, 형제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만날 일도 없고 같이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교제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또 자매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제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렌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포세일이라는 노티스가 붙은 거예요. 거기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주인이 건물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나인데는 말도 안 하고 이게 팔라고 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자꾸 이렇게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가달라 그러고 막 했는데 갈 데 없다고, 그 렌트비 뭐 원하시면 올려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나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주인이 이제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게 팔리게 되면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변에 가디나, 그리고 토렌스, 그리고 로미타, 하버시티, 그리고 팔로스 버디스까지 거기에 있는 미국 교회들, 그리고 상가 건물, 그리고 학원, 이런 곳들을 혹시 렌트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다녔습니다. 한 30여 곳을 찾아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렌트할 만한 그런 적당한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갑진 장로님이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올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당연히 갈 수 있죠. 해가지고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장로님이 제게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렌탈 만한 곳을 찾았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30여 곳 돌아다녔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장로님이 질문하시기를 우리 교회 재정이 한 얼마 정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 마이너스 5천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좀 있을 줄 생각했는데, 그러시더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사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에게 1,800불이 있는데 2,000불을 이번 주일날 헌금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1,800불이 어떤 돈인가 하면 장로님 그 당시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 주위에 주택가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거기에 캔이나 병 같은 거를 이제 주워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우리 이장로님이 건축업을 하시니까 그 공사하다가 이 뭐 알루미늄 같은 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장로님이 그때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해서 이제 알루미늄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팔면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적게 벌 때는 한 200불 정도 벌고 많이 벌면 한 400불까지도 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11조 하시고 그리고 감사헌금 하시고 주일헌금 하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황중기 선교사님에게 후원하도록 100불을 또 선교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손자 중수 은택이 성경 읽게 하려고 성경 한 장 읽으면 1불씩 주겠다. 할아버지가 2장 읽었다고 하면 2불, 석 장 읽었다고 하면 3불 이렇게 이제 읽었다고 하는 장만큼 돈을 장당 1불씩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돈 모은 것이 1,800불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돈 모아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 한번 다녀오시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우리 권사가 꼬불쳐 놓은 돈이 좀 있을 거라고 그 내가 200불 뺏어가지고 2,000불 이번 주일날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김양민 권사님이 남의 집에서 이제 가정부 일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헌금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1,000불 헌금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일날 3,000불 헌금함에 넣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장로님이 참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교회 예배 드릴 장소 없을까 싶어서 교회 이거 사자고 하면서 2,000불을 헌금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 저도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이 2,000불 헌금하시면 저도 이번 주일에 10,000불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돈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돈은 없습니다. 아니 돈도 없는 양반이 무슨 헌금을 10,000불씩이나 한다고 하냐고 하게. 장로님 제가 돈은 없지만 크레딧 카드가 많이 있어요. 제가 크레딧 카드로 10,000불 캐시로 인출해 가지고 이번 주일날 헌금하겠습니다. 크레딧 카드는 10,000불 빼도 이게 한 달에 한 2% 조금 안 되게 2% 정도 이렇게 미니멈으로 페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200불 정도만 이렇게 해서 갚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크레딧 카드 회사는 독촉도 안 합니다. 개인에게는 돈을 혹 빌리더라도 아이고 갑자기 돈이 급한데 좀 돌려줄 수 없냐고 이런 게 있는데 은행은 독촉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 한 200불 정도만 이렇게 갚아가면 되고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안 갚아도 됩니다. 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 주일날 광고 시간에 제가 한 5분 정도만 광고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주일날 광고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30여 곳 돌아다녔는데 렌탈 곳을 못 찾았다고. 만약 이 건물 만약에 팔리게 되면 우리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진다고. 우리 이 건물 우리가 사자고. 한국에서 장로로 30년을 섬겼는데 교회에서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고 교육관 건축하고 할 때에 현금 다 확보해가지고 교회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성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교육관이 세워지고 했다고. 근데 그렇게 참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한 그런 사람들을 장로 생활 30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녀의 복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우리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형편껏 십시일반 헌금해서 이 건물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같이 호응해서 작정 헌금이 6만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렌트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달 지금 재정을 보면 1,520불씩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 건물을 구입하자고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렌트해서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이만큼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좋은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참 목회하는데 좋은 생각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도록 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같이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입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칭하는 호칭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친족이거나 아니면은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서 로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관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의 집, 즉 궁궐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몹시도 핍박했던 네로 황제입니다. 가이사 집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가이사 집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가이사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그런 성도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도를 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황제의 친족도 있었고, 그리고 그 궁궐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빌레몬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그곳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 그러니까 옥중에 있으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한 결과 감옥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던 모든 시위대원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감옥은 지금 상황과는 좀 달라서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공안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황후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그의 계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결박이 된 상태로 로마 군인들의 그 감시 또 보호하에서 로마로 가게 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입니다.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로마 군인들의 그 감시와 보호하에 로마로 가지 않게 되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암살당해서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숨어서 로마까지 갈 그런 상황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소를 하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다 보니까 군인들이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도 안 들이고 그냥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지금까지 했던 선교 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이제 마지막 생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갔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체포당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둬두시나? 자유롭게 하면 얼마든지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자기가 당했다는 일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복음도 감옥에 갇히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왔고 로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위대 군인들이 이 시위대가 황제를 원래 수비하고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자기 앞에 계속 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만약에 3교대를 하면 하루에 적어도 3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앞에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전도를 하다 보면 듣기 싫으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은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전도 대상자들이 저기들이 알아서 돌려가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체포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감옥에 보내신 것이 로마에서 그 당시에 엘리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옥에 갇힌 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집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편으로는 참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이사 지회에 있는 성도들은 폭군의 그늘 아래에서 믿음이 성장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당시 황제는 로마의 역사에 가장 악명 높은 황제로 손꼽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는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는 피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도 죽였고 어머니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아들도 죽였습니다. 신하들은 무수히 죽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스승이요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도 그가 죽였습니다.
하여튼 이 인간은 지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극악한 폭군 아래에서 가이사 집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황제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른 그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의 맹수의 밥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그런 혹독한 황제 숭배의 광풍이 불던 그 시대에 태풍의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의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져서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으로 기독교 박폐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 전역을 덮게 되고 영국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오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가 되는 일에 이 가이사의 집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 집 사람들은 역경 가운데서도 당시의 유행이나 세상에 그 칼날 시퍼렇고 하던 그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이사의 집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렇게 악명 높았던 로마 황제 네로의 궁전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런 로마 황제의 그 친족들이,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관리들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이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우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늘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냥 쉽게 그냥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전후를 분석을 하고 그 말의 앞뒤가 맞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은 그걸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우리 조상도 아닌데, 그분 한번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분은 내가 죽고 나면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3일 뒤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름 타고 가셨던 그분이 다시금 가신 그대로 다시금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이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황제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인사에 빠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이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와 전혀 상관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악명 높았던 사도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온 가슴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그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강팍하고 완악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녹아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의 마음에 한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인사할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생기게 됩니다. 이 평강을 다른 말로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평안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면 마음에 걱정이 많아지고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별것도 아닌 말 때문에 막 분을 내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막 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그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에게 시비를 걸고 심지어 그에게 매를 때리고 심지어 그를 옥에 쳐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마음에 여전히 평안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노래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매를 많이 맞은 상태에서 손과 발은 착고에 차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은혜, 이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 좀 없어져도, 몸 좀 아파도, 삶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의 눈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어떤 때는 토요일 저녁 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다음날 주일날 당회가 있으면 토요일 저녁에 잠이 안 온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당회를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제 마음에 늘 평안이 있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토요일 저녁에 오늘 말씀 전할 이 말씀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벅찬 은혜, 이 사랑을 전하고, 또 성도들 만나서 이 사랑을 전할 때 성도들이 받게 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 마음이 막 설레서 빨리 새벽에 와야 되는데, 빨리 새벽에 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저희 자녀들 또 아내 우리 성도들 교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주의 종이 되면 참 십자가의 길 가고 고난의 길 간다고 하는데, 참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거, 이거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딸 지혜가 한 번은 파더스데이에 아빠가 제 아빠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빠는 아무리 좋은 아빠라도 어떤 때는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딸이 있는 생애 동안 같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사정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아버지 모시고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참 허물 많은 인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이 복음 전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멕시코에 우리 후원하는 그 가정에 그 자녀들 중에 그 누나 디아나 그리고 형 로베르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제대로 가지 않는데 이들이 참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기도 제목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1년 전에는 어머니도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신장이 좋지 않아서 마치 사형 선고받은 사람 같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신장이 약도 안 썼는데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또 아들도 딸도 자기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 그들도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아니었으면 이런 참 좋은 만남의 축복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속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좋은 사람들 형제로 만나서 노년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역할 때도 주님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장로님들 만나서 또 귀한 선생님들, 권사님들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깨달음이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 세례받고 이런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주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회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있도록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신실하게 주님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주님 헌신함에 살고 충성함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잘 박힌 것과 같이 박혀서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귀한 성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또한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사랑 전하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 결단 서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안드레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 엘리자베스 1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던 인생이 우리가 주님 후원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몸에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장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집에 있는 형과 그리고 또한 누나를 축복해 주셔서 어머니가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주일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 귀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에 참 귀한 형제들, 귀한 자매들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또한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갈수록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